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한 종류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늘 주눅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음과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죠. 반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사랑이 가득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는 부정적, 뒤에는 긍정적.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부정적이 아니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마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살게 하는 인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인생의 결과는 다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이 24장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교훈을 받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의 어느 날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불러선 대뜸 내 허벅지에 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허벅지,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그 종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이 생명을 다 하는 데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약속을 이렇게 맹세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속의 의식을 행하고 나면 그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맹세를 지키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4장의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하란 땅, 내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그 아내, 내 아들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좀 순결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기의 그 자부, 자기의 며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의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들이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배필이 정해지거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어디로 데려와야 된다? 하란에 있는 그 여인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이유인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일단 조건에 맞는 사람, 그 하란 땅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득실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 땅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데라라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 그 믿음의 자부 며느리를 찾아라. 그것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한 결혼을 해서 약속을 하면 과연 그 약속을 믿어주겠냔 말이죠. 이삭 주인이 그 당사자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누구를 보낸 겁니까? 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까? 늙은 종을 보냈어요. 늙은 종을 보내서 그것도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까?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의 요구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머뭇거리는 종의 모습이 나와요.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돌아오리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갔다 와.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지창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을 향해 한 달 이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무려 840km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군인들은 4시간을 4km를 걸어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4km, 하루에 10시간을 걸으면 4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840km라는 그 거리를 이 종이 낙타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도착은 잘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늙은 종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미 그 하란 땅에 도착해 있고 우물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착해서 이 우물 곁에 이제 누군가가 올 텐데 누군가가 여인이 오게 되면 내가 물을 달라 하겠습니다. 그런 물을 달라 해서 그 물을 상냥하고 웃은 모습으로 주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 그 여인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좀 황당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종은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무렵, 끝나기 무섭게 저쪽에서 여인들이 오는데, 그 여인이 물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이 종이 이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외국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대뜸 그 그릇에서 물을 그 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낙타에게 물을 가져다가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무려 190리터나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몇 리터예요, 여러분? 300리터. 여러분, 혹시 2리터 물 6개짜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지도 못합니다. 잘. 낙타가 190리터의 그 물을 먹는데 10마리나 돼요. 그 여인이 그 많은 물을 낙타에게 10마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여인의 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가능하다 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뭐 10분 20분 걸리겠습니까? 천만에요. 오랜 시간 걸렸을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분명 집에서 온 걸 거예요. 그 물 동아리를 들고 집에서 온 걸 거예요. 왜? 집에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물이 필요했을 거니까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도 지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 물을 다 길어다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종에게, 낙타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일과를 다 제쳐놓고 본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이 여인이 누군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일을 행동할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이삭의 5천의 조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 리브가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기도한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만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막막했는데 일이 잘 풀려서 결과가 좋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에게 이런 조건을 맞는 여인을 찾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줬는데 근데 그런 아브라함은 뻔뻔하게 그 이전에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던져주면서 확신에 찬, 이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그런 어떤들 가면 돼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얘기했느냐? 그 말씀의 힌트가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근거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나보다 종보다 앞서 보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거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미 이런 경험들은 너무나도 많이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서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경험, 더 나아가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땅을 또 다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마음에 강함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잘 된 겁니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최악의 사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는 경험하지 않은 트라우마였어요. 과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생명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 자식의 그 삶을 내려놓게끔 하려고 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면 아브라함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버렸다는 일을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도 명령하신다면 내가 따를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앞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많은 경험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아멘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슬픈 일이 있었고요,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훈련이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근육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포가 되고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과 이 환경,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 역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해석해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추진력을 얻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려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과거에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채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죠. 가장 많은 것은 부모에게 혹은 형제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에게, 혹은 직장이나 사업 장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까지 그러한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엄밀히 보면 과거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그 사건의 나의 관점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에 물어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파란색 안경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파란 겁니다. 하지만 다른 안경을 바꿔서 다른 색으로 그 안경을 보면 결국 내가 만난 그 사건, 그 과거의 그 모든 상황들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1월에 벤 라말 링검이라는 이 사람이 책 하나를 썼는데 업시프트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벤 링검 라말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위기 관리자, 위기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자기에게 위협이 아닌 도약을 위한 도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뭐로 삼아라는 겁니까?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회로. 오히려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낼 때에 그 사람은 슈퍼 엘리트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 느낌, 이 해석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길 원합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다시 되짚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구나 직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종은 리브가를 앞세워서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고 그래서 그 결혼을 요청하게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이제는 그 종과 그 리브가가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동시적으로 다른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성경에 이삭을 다시 재조명합니다. 이삭을 왜 조명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부탁을 받고 자기 아내감을 구하러 갔는데 그 이삭이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늦둥이였습니다. 엄마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엄마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아내, 즉 어머니 상이 여성상이 되게 되면 그 아내가 어머니의 상으로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되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부의 삶이 순탄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이삭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거하던 곳을 잊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란 땅에서 그 늙은 종과 리브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이 나라의 관습 중에 결혼 전에 신부의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결혼 전에 내 사람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맞이하러 갔더니 리브가의 얼굴을 쫙 가립니다. 관습에 따라. 이 이야기 말이라도 듣고 싶은데 얼굴 가리면서 말도 안 해줘. 결국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늙은 종에게 들을 수밖에 없죠.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모든 섭리, 모든 과정들을 구구절절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삭은 그 종의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24장 6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무엇을 얻었더라고요?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얻은 겁니다. 리브가에게. 여러분, 가장 롤 모델이었던 바로 어머니를 모신 그 거처에 리브가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어머니가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리브가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한 사랑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그때부터 사랑하면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근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보면 참 어려운 그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야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좋은 느낌이다. 아, 찌릿찌릿 뭔가 좋은 느낌이 온다. 이러한 피를 받아야 아,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도 하고 그 사람의 내 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꽝입니다. 꽝. 파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답은 사랑해서 답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하고 인연을 만들어 간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혼해서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이 인연을 더하고 더 돈독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은 향락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실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런 눈으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필이 느껴지거나 사랑이나 설렘이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여인은 아니지만 이 여인을 위해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리라 라고 지금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났든지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가 생겼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결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난 자녀 내가 원해서 난 거 아닙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원해서 무엇이든 다 됩니까? 천만에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해서 생기지 않는 일, 이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 자신이 선택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향해 최선을 다하니까 그 리브가를 향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어머니보다 더한 위로를 리브가에서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석할 때 힘들고 어렵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있었더라. 어느 순간에 분명히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추진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느껴진다면 지금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